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사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빼더라도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20년 가까이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드느냐면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이들 향해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성성을 쏟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 마음이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할 때 제가 좀 상처를 받고요. 또 다른 경우는 그동안 흘렸던 제 눈물과 보이는 또 드러나지 않는 또 드러나는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드렸던 그 수고는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들의 사정과 또 감정만 이해받기를 바랄 때 참 서운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아이들의 상황과 또 감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관계 안에서 제가 흘린 사랑과 또 시간과 정성과 헌신이 너무도 쉽게 잊혀지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그 순간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안고요. 제가 사역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조용히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많이 견뎌 오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우리 자신의 형편과 감정과 필요와 아픔만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나의 형편에 급해서 나의 형편만을 주님 앞에 앞세우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견디고 계시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묵묵히 그러나 깊으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에게만 향해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묵묵히 그러나 깊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요, 제가 들었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급식소를 찾아서 식량을 얻기 위해 가던 어린아이들의 목숨이 떨어지는 폭탄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급소를 찾았을 뿐인데 불과 2주 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50명 이상의 어린 생명들이 굶주림과 폭력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냐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동역하고 계신 투르카나에 계신 목사님에게 이번 주에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콩고 민주공화국과 남수단이 그 투르카나 지역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콩고와 남수단에서 박해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내전의 어려움 속에서 매일같이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우리가 안전한 까꾸마라는 그 난민 캠프로 이동하고 또 우리 까꾸마 목사님의 교회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어 날리는데 필요한 어떤 차량을 우리가 구입했는데 그 차량 구입하는 비용 반을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모금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그런 일들을 전해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매일매일 20명이 이상 넘는 사람들이 이 난민 캠프를 향해 두려움 속에 도망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게 된 월드비전 사역 영상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투르카나이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뭄과 기근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부모를 잃고 9살에 가장이 되어서 50도가 넘는 태양볕 그
아래서 2시간이 넘게 두 손으로 맨손으로 흙을 파면서 겨우겨우 물을 길었는데 그 기른 물을 빼앗고 어른들이 그를 내쫓더라고요. 그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 아이가 낙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물이 필요해요. 우리도 목이 말라요. 라고 울부짖는 그 아이의 눈물 앞에서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옥수수 죽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꺾어서 팔아서 연명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생활을 볼 때 이 아이들의 삶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희망 없는 생존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가시나무를 봤는데요. 가시가 진짜 이만하거든요. 근데 그 가시를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9살 어린 아이가 꺾어서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그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이요, 전 세계 10억 명에 이르고요. 아동 10명 중에 1명이 이 기후위기로부터 강제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요. 2,700만 명의 아동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900만 명의 어린 소녀들이 염소 한 마리와 맞바꾸어서 강제 조언을 당하고 어른 남자에게 팔려갑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차마 눈뜨고 바라보기 어려운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절망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이 순간도 아파하고 울고 애통하고 계시지 않을까? 믿음 하나 붙든 채 박해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전쟁과 기근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들은 아프리카 땅, 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해줄 누군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탄식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내 사정, 내 형편, 내 감정에 여전히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의 고통 앞에서 이렇게 저는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 순간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다가온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단순한 신앙생활의 모양새나 경건해 보이는 외적 태도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참된 경건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깊은 속마음을 서서히 알아가듯 말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베푸는 사랑이 당연한 사랑인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부모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 또 직접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배워가면서 자신에게 주우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녀가 쳐들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앞에 점점 더 순종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경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훈련하고요. 그 마음을 알기에 순종하고요. 그 마음을 알기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무릎 꿇게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 4장으로 함께 우리가 돌아가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경건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의 속마음을 이해할 때 단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멈추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수록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단순한 기도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반응해서 우리의 말과 삶, 습관, 태도, 목적과 방향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것임을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밝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즉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단의 여정은 때로 고단하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유익하고 영원한 생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경건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요 자기 노력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단순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명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요. 그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앞에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해서 명하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개인적인 열심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개념 아래서 성교는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어떤 스페셜한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듯이 선교의 현장에 머무는 일 또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삶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과 16절인데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숙은요 끝이 있는 여정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책임지면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은요 단지 신앙적인 태도나 외적인 우리의 경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에 삶으로 반응하는
깊은 영적 성숙의 모습까지 우리 모두가 바라고 나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도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전심전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열방을 바라보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굶주리는 아이들, 또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형제들, 또 목마름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래의 수많은 어린 아이들, 그들의 울음소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건은 단지 나 하나 경건해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은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눈물을 닮아가는 자,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눈물을 닮아가고 주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별 은사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받은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사명의 현장에 서서 있는 힘껏 전심전력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요, 전심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름 사역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분주하게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각 부서의 여름 캠프와 또 필리핀 전도 여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자녀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라면 한 아이의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또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리더라면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세워 주십시오. 섬기는 자라면 기쁨으로 발을 씻기듯 낮은 자의 자리를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있는 힘껏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에 반응하며 전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확신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맡기신 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신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저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잘 되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삶, 곧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서서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시다. 맡기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이 여름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건의 삶, 주어진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 부모의 자리, 교사로서 또 리더로서 여름사역 한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바라보면서 거룩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